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축복은 주님 없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중요성과 교제와 소통이 신앙생활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게 하는지 깨닫게 하셨나이다.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옵시고 신천지가 해체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날로 확정되어 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당장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모든 문제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수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요셉의 일생을 통해 볼 때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장차 큰 인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꿈으로 꾸게 하셨습니다. 꿈꾸는 사람, 그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5절로 9절을 설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다는 내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보통 우리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꿈이라는 것이 잠재 의식 속에 있던 생각들이 꿈을 꿀 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꾼 대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 일반적인 꿈은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있던 생각들이 꿈을 꿀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러한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 섰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다라. 분명한 자기가 본 꿈을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형들이 그 말로 인해서,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그 미래의 꿈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입술의 고백을 바르게 했더라면 40년 동안 돌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고백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삶을 광야의 절망 가운데로 계속 맴돌게 했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입술의 고백에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 것을 다 두고도 꼭 그런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속에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꿈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꿈은 고난이라고 하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노예로 그가 팔려가서 노예 삶을 살았지만은 그 노예 속에서도 그의 꿈은 더욱 빛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꿈꾸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습이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알아봤습니다. 그 많은 노예를 부려봤지만 요셉 같은 노예가 없었습니다. 눈이 빛나고 그 모습이 뭔가 주인을 감동시키고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늘 주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꿈꾸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모든 것에 꿈꾸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이 자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으면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우리 백세가 돼도 계속 꿈꾸는 사람이에요. 계속 입술에 고백을 하는데 백세가 되면 좀 기억력도 흐리무리해지고 백세가 되면 기운도 없고 백세가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을 그런 태인데 휠체어도 타고 다니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말씀을 나눠도 30분, 1시간, 2시간 그냥 계속 말이 그침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기억들이 다 살아있는지 대단합니다. 2년 전에 그 김효석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1시간 반을 서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1시간 반. 98세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한번 죽기 전에 멋있게 한번 연애해봤으면 좋겠다고 다 웃었지만은 어쨌든 98세 난 분이 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분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철학 교수입니다. 안병욱 교수와 우리 김영석 교수는 다 알아주는 분인데 실제로 이분은 신학을 한 분이에요. 목회를 한 분이에요. 부산 내려가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고 하는 말씀을 입만 열면 전했습니다.
철학자이지만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100세가 되도록 그리 건강한 비결이 뭐냐? 늘 꿈을 꾸고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늘 입술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0세가 됐는데도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으로 누구 비판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 늘 꿈을 얘기하고 어릴 때 그것도 꿈이 언제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 있든지 빛나게 하시는구나.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죄수의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은 빛이 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꿈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온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 보세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감옥에 갔을 때 은혜가 더 임했습니다.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즘 말하면 교도소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겨서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세상에 어느 교도소에서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잡혀온 죄수한테 열쇠꾸러기 갖다 맡기고 이 교도소 관리하라고, 그런 일이 없죠. 교도관들이 다 하는 일인데, 더군다나 여기는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아주 고위급, 요즘 말하면 고위급 공무원들만 들어오는 감옥인데, 그것을 일개 노예 출신의 죄수한테 관리를 맡긴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빛났기 때문에 그 절망의 감옥에서도 그가 높임을 받게 되었고, 그 감옥에 몇 년 있었느냐, 그건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술 맡은 관원에 복직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나가면 당신 억울한 거 아니까 무죄를 호소해서 풀어주겠다 해놓고 돌아서고 잊어버렸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잊지 않겠다 그러고서 복직되자마자 잊어버렸는데, 얼마 동안 잊어버렸냐?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도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2년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은 있지 않았겠나. 근데 감옥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존경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간 것이 그가 17살 때 꾼 꿈을 이루는 고속도로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 노예로 있었으면 총대신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복잡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만 있는 고급 공무원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이 바로 왕과 직접 연결되는 계기가 돼서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그때 내 꿈을 해몽해줘서 내가 살아났는데 히브리에서 온 한 노예가 죄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 바로 왕이 그를 불러서 그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듣고 총리대시 됩니다. 총리대시 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결국 요셉이 높아지는 꿈은 17살 때보다 30살에 이루어지고, 형들이 와서 절하는 꿈은 그 다음 7년, 풍년, 2년, 흉년이니까 9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2년 지난 후에 형들이 자기 꿈을 꾼 대로 잡아서 다 절을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17살 때 꾼 꿈이 언제 그게 가능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지만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꿈이 그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된 미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꿈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나나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꿈 꾸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체력 단련돼서 건강해야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더 개발해야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많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꿈이 우리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마지막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 그 용서입니다. 용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여 뒤를 돌아보며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꾸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힘들게 했지, 나에게 상처를 줬지, 나를 고통을 줬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고 잘 되었을 때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춰내고 벌하는 일들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흑인 해방운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백인들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받았다가 몇 년을 있었느냐? 27년. 여러분, 27년이면 그 청춘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27년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나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노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으니 일반 사람 같으면 그 마음에 미움, 분노가 얼마나 그를 날마다 힘들게 했겠습니까? 자다도 깨갖고 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힌 놈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자,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 과거사위원회 만들라고 다 뒤져, 다 잡아놔. 싹 잡아놓고 재판 한 몇 년씩 끌고, 내가 27년 했으니까 저 사람들도 30년, 50년, 70년 다 집어넣고, 각하가 피해를 입은 대로 다 피해를 준 사람들 공정하게 재판했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건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전직 대통령을 계속 잡아넣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소인배들이 돼가지고 늘 과거를 캐갖고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이번 정권이 또 바뀐 다음에 안 그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하든지 그냥 안 뺏기려고, 뺏기면 다 들어가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악순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셉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가야지
이렇게 보복 정치를 갖고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야 똑같아요. 저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셉. 꿈꾸는 사람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왜? 꿈이 날이 걸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과거에 매여갖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꿈이 자꾸 날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언제 뒤를 돌아봅니까? 앞으로 가야지.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억울한 일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부모에게로부터, 친척에게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꿈은 앞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꿈은 미래지향형이지 과거 회귀형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순간 이후로 과거에 대해서 자영을 받고 꿈꾸는 자가 되어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동생이 내버려두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다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비유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기준, 그 과거를 늘 돌아보고 과거에 사로잡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복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팔아갖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용서해 주라 그랬다고. 그랬다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얘기했겠죠. 이 말을 형들이 지어냈는지 어쩐지 약간 그건 몰라요.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은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분명히 알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돌봐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당신들은 날 나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내가 보복할까 와서 그렇게 그런 말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사람 같으면 13년 동안 당한 그 고난,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같이 취급받아서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심지어 채찍질을 맞고 아파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병들면 밖에 내다 버려서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하고 그 완전히 그 당시 노예 생활은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그 10년 가까이 그 노예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상처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해친 사람들을 뒤돌아보아서 그 과거를 들춰내서 보복하지 말 것. 이제는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 보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편가르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편 다 깨버리고 우리는 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남북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4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대통령제를 하며 20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200년이 넘었네. 한 전직 대통령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닉슨 대통령 때 그 밑에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들어갔지.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갔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해를 못해요. 왜 한국 조금 맡기면 대통령이 자꾸 감옥 들어가냐. 국민들이 뽑았는데 대통령 판단을 좀 잘못하고 밑에 사람들을 잘못 써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속이 다 시원해지고 문제가 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 용서, 관용, 화해의 정신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사람들이 과거 회개형이 되어서 과거 일을 들춰내고 과거 일로 갖고 복수하고 과거 일을 가지고 분노하고 과거 일을 갖고 다투고 과거 일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 같은 잘못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지향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염려 그지것저것 떠나가고 과거에 대한 상처와 미움과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에 임할지어다. 용서와 화해가 넘쳐날지어다. 평안함이 넘쳐날지어다. 그로 인해서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꿈꾸는 자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염려 그지것저것 물러갈지어다. 기쁨과 평안함은 하나가 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변화시켜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셔서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으로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혼을 버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교통을 충만하게 하시니 주님 안에서 꿈꾸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꿈, 여러분 가정을 위한 꿈, 여러분 자녀를 위한 꿈,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위한 꿈을 꿔야 돼요. 사업도 꿈을 꾼 대로 가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꿔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정부가 바로 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조영기 올라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꿈을 꾸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좋으신